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시편 8편에 시작하는 우리 제목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띠시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기띠시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기띠시라는 단어는 이 블레셋 지방에 있는 가드 지방을 일컬을 때 기띠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가드는 어떤 지방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 골리앗의 고향이 블레셋 가드 지방입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10년 동안 쫓기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에 도무지 있을 데가 없어서 가드라는 지역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쓰러뜨린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은 그 동네의 영웅이었겠죠. 근데 다윗이 쓰러뜨렸으니까 다윗을 잊을까요? 못 잊을까요? 못 잊었겠죠. 근데 다윗이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하들이 다윗을 지칭하면서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때 다윗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호랑이 굴로 돌아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죠. 수염에 침을 흘리고 등짝을 대문에다 긁어대고 이상한 말을 하고 눈이 돌아가고 아마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미친 척을 했을 겁니다. 왜요? 죽으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다윗의 그 연기에 넘어갑니다. 자, 일반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호랑이 굴에 들어왔죠. 이제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미친 척을 한다. 아니면 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을 죽일 수도 있죠. 근데 다윗의 그 연기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다윗이 거기서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신 겁니까? 누가 사람들의 눈을 다윗이 한 연기를 진짜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다윗이 하는 그 행동을 진짜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 호랑이 굴에서 나올 수 있도록 누가 하신 겁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쌓여서 다윗의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빠졌을 때 평상시에 그 다윗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할 수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기도가 쌓이면 나중에 그 기도가 우리가 그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거기서 우리를 나오게 만들고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내가 요즘에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 신기하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정말 이 상상 이상의 방법으로 해결되는가. 그럴 때마다 강하게 느낍니다. 그렇지. 내가 전에 기도를 많이 쌓아두었더니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나를 위해 저축해 두셨다가 내가 위기의 순간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쌓아둬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쌓아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설거지할 때도 방언 기도하면서 설거지하세요. 내가 잠을 잘 때도 잠이 안 온다. 그냥 계속 방언 기도하세요. 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 나는 대로. 기도를 막 이렇게 저축하듯이 쌓아두는 겁니다. 그 가드 지방에서 다윗이 나왔어요. 근데 가드 지방에서 그 쓰는 이 악기가 있는데 그 이렇게 연주하는 악기 있죠. 그 악기 이름이 기띠시라고 합니다. 그 블레셋 지방에서 쓰는 악기 이름인데 다윗이 그 동네에 있으면서 보니까 악기가 소리가 좋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수금이라든가 비파와 같이 우리 이렇게 안고 이렇게 뜯는 거 있죠. 그런 비슷한 악기인데 그 악기를 지칭할 때 기띠시다.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번째 깃딧이라는 음악 이 멜로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를 수확하고 나서 포도즙 틀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포도를 으깹니다. 자, 근데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를 집어넣고 포도즙을 만들면서 그 기계에 올라가서 으깨는데 사람들이 수확할 때 슬프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당연히 기쁘겠죠. 사람들이 이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으깨면서 포도즙을 만들 때 포도를 수확하는 기쁨. 이제 우리 곳간의 창고에 쌓일 포도와 포도즙 이걸 나가서 팔면은 받게 될 그 돈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즙 틀에 올라가가지고 이 쏘아가면서 기뻐서 부르는 그 노래가 깃딧의 노래다. 기쁨의 노래다. 수확의 노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 동네에서 모내기를 합니다. 모내기를 하면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노래를 탁 부르더라고요. 옛날에 지금은 그 모 심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하죠. 근데 옛날에는 줄자를 양쪽에 잡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눈금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 동네 아낙네들이 거기다가 모를 이렇게 심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를 심을 때 동네 아낙네들이 기뻐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막 노래를 부르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노래를 부르고 기뻐서 부르겠죠. 이거를 심으면 쌀이 얼마냐,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리고 이걸 내다 팔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느냐 기뻐서 하겠죠. 마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만들 때 기뻐가지고 부르던 그 노래가 바로 깃딧에 맞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목을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다. 자, 깃딧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 시편은 기쁨의 노래구나. 기뻐서 마음이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으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냥 온 천하를 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하늘을 봐도 아름답고 땅을 봐도 아름답고 나무를 봐도 아름답고 꽃을 봐도 아름답고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 김찬일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 강남에 가면 큰 교회 목회를 하신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목회가 어렵답니다. 근데 어디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셨는데 그 뒤부터 그 충영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가 너무 어려우시다. 그래서 목사님, 김창희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스타일이 바뀌고 성령 충만해지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안동인가 어디 가면은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아주 성령의 불덩어리셔가지고 그분은 기도밖에 안 하는 분이어가지고 그분이 가서 기도 같이 했더니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안도에 가가지고 근데 갔더니 그 원장님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며칠 동안 안 내려온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원장님이 오셔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뜨거워지더니 온몸이 뜨거워지더니 갑자기 혀가 확 돌아가더니 그냥 방언이 확 터지더니 그리고 온몸이 불덩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회개하고 그 기도원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세상에 그 나무와 온 산전초목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든지 자기 평생에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 그렇게 아름다운 이 풀,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시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산마다 아름답고 보는 풀마다 아름답고 보는 꽃마다 아름답고 그냥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입에 그렇게 기쁘고 옛날에는 이 동네는 왜 이러냐 그랬는데 이 사람을 봐도 예쁘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도 감사하고 그냥 내가 걸어다니는 게 감사하고 그냥 마냥 감사하다고 그런 간증을 하신 걸 들어봤어요. 우리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도요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응답이 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막 들어오고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 마음속이 깊어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막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옛날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부정적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기쁨이 나오기 시작하고 찬양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평강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의 기도로 충만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찬양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 다윗은 이 상황이 좋아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다윗의 입에서 나온 찬양이 너무나 놀라운 찬양이 나옵니다. 올해 우리 2026년에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셔서 응답이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늘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우리 눈으로는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윗의 이 찬양 속에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뒤에 연수막에 보시면 어제부터 예수님의 이 사순절이 시작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40일 기간이에요. 주일을 뺀 40일 기간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빼고 40일 계산해 보니까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달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종료 주일날.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바닥에다 깔고 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깔아드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도 호산나 하리로다. 우리 이 마태복음 21장 8절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막 입성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도 호산나 하리로다.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하는 무리들 속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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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맹인들과 전는 자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와가지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상한 일과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듣고 노를 바랬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기쁘고 즐거워서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중에 어린아이들 젖먹이들도 따라서 호산나 호산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인용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1장 16절입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송으로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다윗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자기 입에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 8편 2절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통해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을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기 시편 8편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그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밭에 숨긴 보배이십니다. 우리가 어저께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보배를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배요 구약에 숨겨진 보배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하신 책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성경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구약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약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은 계십니다. 이렇게 시편의 구구절절이 모든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구약을 읽어도 예수님을 보셔야 되고 신약을 읽어도 예수님을 보셔야 되고 우리 일평생 모셔야 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 일평생 믿어야 될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성경을 볼 때마다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섬길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주님과 기쁜 영적인 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